오늘 여기 설교 제목을 모든 것을 다하시리라.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그 말씀대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7월 한 달 동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풍성한 꼴을 경험하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람마다 자신의 삶이 복되고 윤택한 인생 살기를 원하는 것은 인지상정이죠.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부족함이 없기를 원하는 것, 누구나 다 바라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삶의 목표도 정하고 비전과 꿈도 가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더 나은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다.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행복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두의 꿈이고 비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다 보면은 이와 같이 우리가 결심도 하고 계획도 세웠지만 그것이 퇴색되어져서 작심삼일로 끝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음을 우리가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죠. 오히려 생각지도 못했던 눈물 나는 일들이 있고 한숨 쉬는 그런 순간들이 우리 앞에 엄습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하고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우리 행불행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되고 무엇이 차선이고 무엇이 우선이냐라고 하는 것을 정하는 것이 바로 지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 안에서 먼저 그러기 위해서는 변화의 삶을 경험해야 되는데, 목표를 세운다고 해서 다 목표가 달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노력하고 애쓴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것도 아니란 말이죠. 먼저 내 안에서 합당한 변화를 기대해야 됩니다. 내가 바뀌지 않으면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내 삶의 변화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변화해야 될까? 어떻게 변화해야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방법이 오늘 본문 속에 그 해답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첫 번째는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근심과 염려는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죠. 우리가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염려 없고 걱정 없는 날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염려 있으면 내일도 염려 있고, 사실 염려와 걱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어떤 증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염려가 있고 걱정과 근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 염려와 걱정과 근심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그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해답은 삶의 우선순위를 먼저 기억하라.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 인생의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이걸 기억하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우선순위라고 하는 삶 속에서 더 나아가 끝없이 선택하고 결정하고 더 나아가 행동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우선순위로 삼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패턴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 결과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중요한 것은 가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부터 먼저 하는 것이죠. 우리가 중요하지도 않고 가치도 없는 일을 우선하게 되면 우리는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것이다, 이것을 내가 먼저 해야 되겠다, 이것을 내가 먼저 추구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이 결심, 그 결단, 그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새로운 변화를 기대해야 되거든요. 내가 변하지 않으면, 내가 구태의연하게 되면 우리는 달라질 수가 없어요. 어제의 모습을 과감히 떨쳐버리고 새 사람이 돼야 돼. 바울 사도가 나는 매일 죽는다고 그랬는데 그게 사실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매일매일 삶 속에서 거듭나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새로운 삶으로 사는 거예요. 거듭남의 삶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새로운 삶의 목표와 계획들을 설정을 하면서 그렇게 나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새로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삶에 정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부터 행할 수밖에 없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선순위에 있어서 무엇을 먼저 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씀. 두 가지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가 아닙니다. 두 가지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나라, 하나의 국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영토도 있어야 되고 주권도 있어야 되고 국민도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인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인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을 가진 분이 누군가, 그 하나님의 권세가 무엇이냐, 그 왕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권, 통치권을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시죠? 그분은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관자란 말이죠. 그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 이게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먼저 받아들이게 되는 것, 즉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린다는 말의 의미는 내가 하나님의 지배를 받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습니다. 이 얘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삶, 이게 바로 그의 나라 구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에요. 너희 안에 있다 그랬어요. 너희. Among you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썼거든요. 너희 안에, 너희와 함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받아서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진 거예요. 내 가정에, 내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바로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내 삶의 모든 것을 그 주인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위탁한 거죠. 주님이 주인이란 말이에요. 이걸 받아들이는 것, 이걸 믿는 거예요. 그것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 비전입니다. 국가가 통치 철학이 있단 말이에요. 윤석열 대통령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국정 철학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통치 철학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릴 때 하늘과 땅의 모든 주권자다, 통치자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통치자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이 되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자,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뭘까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 다르건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룬 통치 철학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다른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그늘에 놓여있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주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한 것.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내가 온 것은 너희로 하여금 풍성히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는데 목적,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고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것,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과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목적, 죽으신 목적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와 사망에 매여서 노예처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영생이라는 생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영생이라는 생명을 받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 영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게 하나님의 통치 철학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누구든지 대통령이 되면 그렇잖아요. 대통령의 관심이 뭐예요? 오늘날 대한민국의 제일 관심은 안보죠. 안보. 물론 경제도 중요합니다. 저는 그러나 안보보다 우선하는 건 없다고 생각해요. 대통령의 통치 철학은 안보여야 돼요. 지난 정권에서는 그러지 못해서요. 저는 제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파냐 좌파를 떠나서 제일 중요한 건 국가가 존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보 철학이 투철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경제거든요. 잘 살아야 된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바르게 사는 거예요. 부정부패 척결하겠다. 그게 말은 있었지만 지금까지 자신들이 더 부패. 이게 과감히 끊어버리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내가 부패했는데 어떻게 부정과 부패를 내가 해소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내가 타락한 존재인데 어떻게 타락한 사람이 타락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첫 번째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 그분을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게 되면 우리 삶이 바뀌는 거예요. 변하는 것입니다. 그 왕의 통치를 받는 저와 여러분은 왕의 통치 철학에 의해서 의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원리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통치 철학이란 말이에요. 너희는 내 제자다. 주님처럼 사는 거예요. 그게 의로운 삶인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돼요. 따라서 이런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게 될 때 두 번째, 저와 여러분의 삶이 더 풍성해진다. 주님이 그렇게 약속을 했으니까. 그의 나라와 의를 더 구하라. 그러면 너의 삶이 풍성해진다.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하셨거든요. 달리만은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선순위를 강조하느냐?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원해서 더 넘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주님은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낌없이 주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내주셨는데,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는데 무엇을 아까워하시겠어요? 하나님 아낌없이 주시길 원하세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신 거죠. 이게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 33절 오늘 본문 요절 말씀이지 않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겠다. 넘치도록 풍성하게 주시겠다. 그래서 여기 너희의 모든 것을 더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쉽게 말하면 왕 같은 삶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왕이 어떻습니까? 오늘날 대통령도 그렇지만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간다. 전용기가 있죠. 전용기만 갑니까? 거기에는 다 비서관들이 따라가게 되고 말이죠. 주치의가 따라가게 되고 그릇 정도는 음식을 만드는 사람들까지 다 따라. 여러분, 대통령이 어떻습니까? 통치자가 됐을 때 그에게는 모든 삶을 책임져주는 의전 비서관 비슷해가지고 각종 비서관들이 그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책임지고 돌본단 말이죠. 건강 체크하고 말이죠. 그만큼 중요하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왕이 가는 곳, 지도자가 가는 곳에는 모든 것이 따라가는 거예요. 모든 주권이 다 가는 거예요. 오늘날도 대통령이 움직이는 것은 그 나라가 움직이는 것 똑같은 거예요. 모든 것이 그에게 관심을 갖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런 왕 같은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세요. 우리가 왕자예요. 하나님 나라의 공주란 말이에요. 왕과 같은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게 될 때 더해지는 삶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해지지 못하는 삶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믿어도 거지 같은 삶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거지 같은 삶의 특징이 뭐예요? 거지는 오늘 또 쪽박 차고 얻어먹는 거예요. 거지는요, 내일 또 나아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쪽박 차고 얻어먹는 거예요. 평생을 예수를 믿어도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참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부족함이 없어야 돼요. 자족하는 마음도 우리가 배워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경험해야 돼요.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해서 얻는 건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위에 알파 플러스 알파 뭔가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것이 믿는 성도의 간증의 고백인 것이거든요. 30배, 60배, 100배 열심히 거두는 것, 이게 우리 성도의 삶이에요. 이걸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시길 원하시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는 노예였습니다.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탄의 자식이었단 말이죠. 그랬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예수님,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 말이죠.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었단 말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노예와 같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왕과 같은 삶으로 바꿔놓은 것입니다. 변화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더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그와 같이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즉 왕 같은 삶을 살도록 약속하셨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하루하루 눈을 뜰 때 나는 왕이야, 여러분이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런 자부심이 있어요. 아이고 쓰셔, 아이고 아파, 아이고 오죽 지질이 못 났으면 그럴까, 저는 그런 생각해요. 하나 예수 믿는 사람이 맨날 질질질 짭니다. 그냥 여기가 어떻고 저기가 어떻고 문제가 뭐고. 여러분 왜 그렇게 삽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지 못해서 그래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예수를 여러분의 왕으로 모셔보세요. 여러분의 삶의 질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후의 삶의 질이 달라졌는가? 나의 삶의 패턴이 달라졌는가? 먹는 것도 달라졌는가? 다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생각도 달라지고요, 행동도 달라져요. 다 달라지게 돼요. 왜?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구습을 쫓아, 구습을 따라 썩어져가는 것을 쫓지 않는단 말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은.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로마서 5장 17절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의 말씀인데 뭐라고 그랬어요? 한 사람이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왜 끊습니까?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왕의 왕. 여러분이 왕인 걸 믿습니까? 이런 마음,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왕노릇한다. 왕처럼 산다는 말이에요. 실제 왕은 아니지만 실제 왕은 하나님이시고 왕자니까 왕처럼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주이기 때문에 왕비처럼 산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세계 모든 왕 중에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시란 말이죠. 우리가 그분의 형상을 따라 왕처럼 살도록 지음을 받았어요. 우리는 걸작품이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앞에 왕처럼 부름받아 이 세계 가운데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왕처럼 살기 위해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와 길을 따라 살기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선순위를 삶에 두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물과
세계의 왕 되시는 주님을 인정하면서도 많은 사람들 가운데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세속적인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건강 문제, 자식 문제, 세상적인 문제로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맨날 아이고 아이고 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아이고가 뭐예요? 나는 간다, 죽는단 말이에요. 맨날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뻐해야 될 예수 안에서. 비록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그런 마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 이런 삶에게 더해 주신다.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라. 바울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길을 걸어가면서도, 오늘 하루아침에 눈을 뜨면서도, 우리가 어떤 일을 진행하게 될 때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일을 정할 때에도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시라면 이 방법을 어떻게 해결할까? 먼저 생각하는, 그것이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삶의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란 말이죠. 이게 몸에 배어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엔 쉽지 않아요. 여러분, 매일같이 우리가 눈 뜨면 먼저 기도하고 씻기도 먼저, 이게 쉽지 않죠. 몸에 배야 되거든요. 그래서 차 한 잔이 나오더라도 먼저 눈 감고 몸에 배 있으면 직장이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지 간에 그게 가능해요. 그런데 몸에 배지 않은 사람은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에 뱄다는 말은 습관화가 됐단 말이에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모토가 돼야 되고 습관화 되어야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할까? 우리 예수님은 이런 경우에 어떻게 처신할? 먼저 늘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위급한 상황에 닥쳤을 때에도 먼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저희 아내가 여기 있지만은 저는 교통사고가 나도 먼저 자기 신분을 밝혀요. 저 목사인데요. 대다수는 그렇게 했어요, 제가. 왜냐하면 제가 목사인데라고 신분을 밝히고 나면 화낼 수가 없어요. 싸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상대도요, 소리치다가도 좀 누그러져요. 목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다툼이 해소될 수 있어요. 손해볼 수 있죠. 당연한 거예요. 내가 목사라고 하는 신분을 밝히면 손해봐. 당연한 거예요. 상대 쪽에서도 양보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싸우게 삿대질하게 돼 있어요. 네가 끼어들었네, 내가 문제니, 다투게 돼 있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다?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될 때 삶의 현장에서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집사, 그 의식을 가지고 어떤 일을 바위를 만나든지 거래처를 무엇을 하게 될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풀 꺾고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손해보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요, 안 하잖아요. 그게. 믿지 않는 사람 똑같이 행동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돌아봤을 때 욕하고 손가락질 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내가 직분이 있는 사람 당당하게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녀야 돼요. 그래야 조심스러운 거예요. 종종 그런 경우 있어요. 교회 차가 아무 차 표시를, 교회 표시를 안 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이유가 뭡니까? 교통 위반하지, 사고도 나지, 부끄럽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네. 교회 간판 쓰고 다니면 조심해야 되죠. 저 서부지역교회 차구나. 사람들이 보거든요. 서부지역교회 차가 예를 들어서 신호 위반했다, 과속했다, 그건 사람들이 욕하는 거거든요. 저 교회 차가 말이죠. 그러지 않습니까? 다 마찬가지. 사실은 그걸 감수할 각오를 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세 번째, 그에게는 염려, 걱정, 근심이 없고 복된 삶이 펼쳐질 것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주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염려에 대한 말씀, 걱정에 대한 말씀을 쓸 때 염려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라고. 사람에게 염려에 사로잡히는 이유가 뭘까요? 저와 여러분이 걱정과 근심하는 이유가 뭐죠? 없어서 그래요. 돈이 없어서, 건강이 없어서, 권세가 없어서, 지식이 없어서.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없어서 그런다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쉼이 없다는 말이에요. 쉼이 없는, 돈이 없다는 말은 바꿔 말하면 쉼이 없다는 말이에요. 지식이 없다는 말은 바꿔 말하면 쉼이 없다는 말이에요. 권세가 없다, 쉼이 없다는 말이에요. 쉼이 없다. 건강이 없다, 쉼이 없다는 말이죠. 쉼이 없으니까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즉 능력이 없으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다. 아멘. 바울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비천에 처하든지 풍부에 처하든지 부족한 줄을 몰라. 바울이 그랬잖아요.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내게 능력 주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왜? 그분이 나의 왕이시대. 왕이 마음만 먹으면 나는 거거든요. 우리가 염려하지 말라. 이 염려란 말이 헬란 말로 메림 나오란 말인데, 이 메림 나오란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근심하다, 생각에 잠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의 생각이 근심과 걱정, 염려에 사로잡히게 되면 황폐해져요. 심령이 황폐해집니다. 심령이 황폐해지면 인생 자체가 피폐해지는 것입니다. 몰골도 피폐해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생각이 중요합니다. 영이 우리를 사로잡아야 되거든요. 긍정적이고 좋은 생각은 염려, 걱정을 우리 몽땅 떨쳐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염려와 걱정이 우리를 사로잡게 되면은 희망이 사라져버려요. 꿈이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순서를 확 바꿀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는 먼저 염려스러운 환경에, 근심스러운 환경에 처해 있느냐? 걱정하지 말아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희 모든 염려, 걱정 그거 다 사라지고 주님이 해결해 주시겠다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지나서 23년 맞으면서 지난 6개월 동안 승리하며 살아오신 여러분들을 축하하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남은 올 6개월도 더 나아가서 우리가 남은 생에 살아가게 될 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십시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십시오. 그분과 함께 하세요. 먼저 그분을 생각하세요.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모든 것을 더하시라고 믿습니다. 그분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의 의를 따라 살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더 풍요로운 삶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가 딱 정해지면 어떤 일이 생겨도 먼저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먼저 주님 생각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주님 시험 어떻게 하실까? 이 점을 늘 기억하시고 주의 손길,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주의 손길 먼저 잡는 거예요. 걱정 근심이 들 때는 주님은 이런 상황에서 나를 붙들어 주실 거예요. 먼저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 먼저 붙들고 주님 먼저 바라보고 주님 먼저 생각. 우선 눈 뜨면 먼저 저와 여러분이 다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주님 먼저 생각. 거기에 소망을 두고 거기에 비전을 두고 거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기대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살 때 왕같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